오늘도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예배 오신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들이 새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들이 새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들이 새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엔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들이 새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들이 새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엔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엔 모든 만물들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 김서준 학생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소년부 학생들을 모두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모두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 나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예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가 계획했던 학예수련회는 코로나19에 의해 방문하고자 했던 양하진 외국인 선교사무원과 강화교산교회의 코로나19 안전을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하겠습니다. 8월 4주간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교회 1층 카페에서 드려집니다. 8월 29일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를 위해 헌신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찬양팀, 방송반, 안내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카드가 본당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지 수십 년이 지나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계속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렸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했어요.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이집트의 적들과 함께 공격해올까 걱정되어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여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그러나 아기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강물에 던져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이를 키울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했고 공주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게 했답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목자로 살았어요. 한편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셨죠. 어느 날 모세는 불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요? 모세가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3가지 기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어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고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더 큰 부르심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뉴스가 한 번 더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방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번 주부터 목요일부터인가요? 방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방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아까 광고 때도 광고했지만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학예 수련회를 잠정적으로 좀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창세기 뒤에가 뭐죠? 다음 책이 출애굽기죠. 네. 근데 창세기에서 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약 한 400년의 시간이 긴 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긴 텀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 책이죠. 이 말라기가 이제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신약의 시작이 되는 데까지 약 또 거기도 한 300년에서 400년의 중간기가 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빈 공간 안에, 빈 시간 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출애굽기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는 별명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이 영어 제목으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밖으로 나감, 떠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서술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탈출기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을 탐구하는 성경의 그 여행을 오픈하는 그 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로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전도사님은 설교를 재미없게 하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과 도전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제 짧게 조금 하자면은 야곱의 사랑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죠?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의 총애를 받으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바로의 꿈에 계시된 7년 기근 그리고 7년 풍년을 현명하게 잘 풀어내고 대처하니까 각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리고 화해를 한 다음에 그 고센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이들은 아까 우리 잠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 번성하게 돼요. 그렇게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애굽에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잘 안 보이네요. 저게 화면이. 그냥 화면을 넘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나 요셉이 누군지 몰라 이런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요셉의 정치와 요셉이 내놓았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의 집안은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탈출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탈출하는 이야기를 오늘 키워드별로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마음 하나님이 들으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장부터. 그래서 23절에는 애굽의 왕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변하지 않고 힘겨웠다고 합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그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상황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중재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세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 존경의 행위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관계를 형성하기에 앞서 모세의 조상과도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는 식으로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은 그 독특함과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착각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절실한 마음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5절은 제가 읽는 거 아니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나 싶었어요. 모세는 사명을 받았지만 여기서 보면 사명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핑계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가 내놓은 그 핑계와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고 계셔요. 자신감이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면 모세는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죠?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천한 목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이 있고 내가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에는 부르시지 않으시더니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광야에서 목자, 그것도 내 아버지, 내 부모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우리 와이프의 아버지의 양떼를 모는 그런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서 이제는 힘도 없고 어려운데 왜 이제서 불러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에 땀이 있고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이제 와서 나를 쓰시려 하십니까? 다 늙어서 이 80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개 목자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이 요구는 평범한 노동자가 강대국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난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타협이란 없어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여호사밧,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셨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과 구원하실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곧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에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목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사람들은 목자를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가장 낮은 직급.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4D 직급에 속해 있는 직급입니다. 근데 중요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 목양의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목자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나요, 여러분? 목자.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왕이 되었죠. 그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목자를 즐겨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구원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펼쳐졌어요.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위대한 분을 성경을 통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듣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 너머에 운영하고 계시는, 그 기도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주제가 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은혜와 자비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과 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눌린 마음과 절실한 마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친구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얹은 곳마다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학업 문제, 갈등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들이 끝났지만 긴장을 풀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며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다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주일원금 11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시고 승리하였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